우리 삶이 시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이 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내용이고요. 뒤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두 가지 이야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죠. 근데 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앞의 이야기는 잘 모르고 뒤의 이야기만 잘 알아요. 뒤의 이야기는 비유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시죠? 내용 잘 많이 들어보시고 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는데 그 앞에 있는 이야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야기를 잘 간과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앞의 이야기, 그 앞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이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형제가 지금 유산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 나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아들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에게는 나머지 형제들보다 2배를 받게 했어요. 그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2명이다. 그러면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2, 유산의 3분의 2를 주고 나머지 이제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만 주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아들이 셋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들에게 2분의 1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그걸 나눠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첫째에게는 항상 나머지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가질 수 있게. 그게 유대인의 법이죠. 이 법대로 하면 사실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법대로 하면 싸울 일이 없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인지 이 가정에는 이 형제들이 지금 유산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줄 몫을 주지 않고 혼자 몽땅 가져버렸는지, 아니면 동생에게 주기는 줬는데 법대로 주지 않고 쬐끔만 줘갖고 동생이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아니면 법대로 다 줬어요. 법대로 동생도 자기 몫을 받았죠. 그런데 동생이 형이 자기보다 2배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더 달라고 떼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니까 와서 당장 이렇게 유산을 우리 형에게 말해서 유산 좀 나눠주십시오.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이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정말 동생이 억울한 일로 호소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생이 욕심을 부르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알아야, 이유를 알아야 예수님이 뭐라도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라. 그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절 보세요.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14절 말씀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들리십니까? 다정하게 들리십니까? 다정하게 들리지 않죠. 굉장히 단호하고 냉정하고 애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차갑게 들립니다.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부탁했어요. 그 부탁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이 사람아, 성경에 말씀을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나?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야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여기에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이놈아! 야 이놈 하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호통을.
그리고 이어서 무슨 사정인지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바로 거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왜 나한테 부탁하냐? 내가 너희 형제 재산이나 나눠주는 사람인 줄 아느냐?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너무 매몰차게 또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정말 예수님이 맞다. 왜냐면 예수님이 좀 낯설기도 해요. 왜냐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사랑이 예수님. 또 정의로운 예수님이잖아요. 이 가정 가운데 지금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바로 잡아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아주 단호하게, 아주 매정하게 거절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가정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셨을까요? 이유는 그 다음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또 냉정하게 거절하신 이유가 탐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산의 몫을 다 가져간 형이든 아니면 그 형과 싸워서라도 유산을 받아내려고 하는 동생이든 그게 불의한 일이든 아니면 억울한 일이든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지금 형과 동생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형과 동생의 관계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서로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될 형제인데 그 형제끼리 지금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탐심 때문이라는 거죠. 탐심. 이 탐심이 이렇게 형제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관계를 깨트리는 탐심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은요, 이렇게 사람의 관계만 깨트리지 않습니다. 이 탐심 때문에 깨지는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죠. 형에게서 이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사람은 앞에 이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있어요. 무리 중에. 그러니까 무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이 저기 가면 저기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리 가면 이리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면 바다 끝도 따라가고 그 사람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할 거고요. 믿기도 할 거고요. 의지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옵니다. 탐심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탐심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던 이 사람의 목적과 모든 것들이 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부탁했어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분의 권위를 보니까 저분의 그런 막강한 권위, 유명한 거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그 어떤 선생님보다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한테 가고 말 한마디 해주면 그 유산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형한테 가서 유산 좀 제대로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섬기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 권위를 이용해서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건 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이용하고 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사람은 수단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목적이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잖아요. 근데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지금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이 따라다니던 예수님과의 관계마저도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형제인 인간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왜 이렇게 관계가 다 깨졌습니까? 무엇 때문이라고요? 탐심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탐심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탐심은요, 만족하지 못하는 게 탐심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왜 들을까요? 왜 듣냐면 저도 목사잖아요. 그냥 목사다 보니까 맨날 설교를 준비해요. 그렇잖아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사실은 온 신경이 탁 곤두서 있어도 예민해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신경을 쓰니까 온몸에 긴장이 되고, 그래갖고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설교 한 개를 준비하고 그걸 강단에 서서 선포하고 나면 사실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평신도처럼 마음을 다 내려놓고 누군가가 목사님이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야 저도 좀 충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힘이 좀 났으면.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요. 근데 제가 뭐 아무런 여러분들만 다 듣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주로 듣는 분이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성 목사님, 그리고 청파 감리교회 김계성 목사님, 그리고 예수 향남교회 정 목사님이에요. 이름이 정박신 목사님. 이 세 분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생뚱맞게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정박신 목사님, 예수 향남교회 화성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 목사님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이 목사님이 이 탐심에 대해서 탐심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확 마음에 뭐라 그랬냐면, 탐심은 예수님으로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에 그래.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배불러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으로 배부르지 못하니까 예수님 아닌 거를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그 탐심의 말씀을 듣고 제가 크게 다루는 거. 우리는요, 다 예수님으로 배불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에 식구들이 하루 세 끼 다 못 먹을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갖고 쌀을 구해오셨어요. 쌀을 구해오면 누구부터 챙길까요? 자식들부터 챙기고, 남편부터 챙기고, 그래갖고 밥상에 남편 밥, 그리고 자식들 밥 다 올려놓고 다 밥을 먹게요. 엄마 밥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 밥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먹다가 누가 남기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밥 먹는데 엄마는 안 먹으니까 아이들이 물어봐요. 엄마는 왜 안 먹어요?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괜찮아. 난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물론 엄마가 진짜로 그렇게 먹는 것만 봤다고 배불러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사실은 배고프죠. 그런데 살아나는 아이들이, 살아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맛있게 또 배부르게 먹는 것만 봐도 자기 배고픔을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배고픈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만 봐도 정말 아무 걱정도 없어지고 그냥 배고프지만 행복해지고 기뻐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진짜로 사랑하니까 비록 내가 먹은 것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 것만 봐도 만족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배불러져요.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사랑하면 같이 있기만 해도 만족이 되잖아요. 사랑하면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저는 제 아내를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저를 보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리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신데 예수님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고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예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만 있어도 만족이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런 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당연히 사랑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만으로 배불러야 돼요. 예수님만 있어도 배불러야 돼요. 예수님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진짜 믿는 것이고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탐심이 들어오잖아요. 탐심. 이게 들어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깨뜨립니다. 그 관계가 깨지니까 예수님만으로 배부르지가 않아요. 예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이용하게 돼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길 원하고 예수님을 사용해서라도 출세하길 원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매달리는 거죠.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대신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합니다. 승진도 해야 되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돈을 간구하더라도 비록 내가 돈을 구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도 있잖아요. 구한 대로 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하지만 탐심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래서 얻으려고 해요. 근데 못 얻었어요. 안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탐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으로 배불러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탐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탐심을 물리쳐라 가르쳐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도 어떻게 탐심을 물리치지?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보충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뒤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부자였어요. 원래부터 가진 게 많고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돼가고 더 부자가 됐어요. 그의 농사가 잘 돼가고 풍년이 들었고 곡식을 예년보다도 더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곡식 창고에는 이미 곡식이 꽉 들어차 있어요. 이 곡식을 자기 창고에 넣어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곡식 창고에 넣지 못하는 곡식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넣어둘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래 우리 내가 옛날 창고는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크게 새롭게 짓자. 그리고 거기다가 다 쌓아두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이 부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뭐 사기쳤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 부자는요 잘못한 게 없어요. 열심히 농사 지어갖고 풍년 들었고 그래서 많이 소출을 거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소출이 많아져갖고 창고를 다시 짓고 거기다 쌓아두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끼고 저축하고 보험 들고 뭔가 뭐 가입금이라도 생기면 보너스라도 받으면 그것도 저축하고 우리 다 이렇게 살잖아요. 다들 이렇게 하면서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부자 되는 게 죄입니까? 부자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자,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니까요? 19절 말씀해 보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야 이제 걱정이 없다. 이제 평안한 일만 있다. 자 이제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 평안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평안을 누가 갖다 준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평안이 얻어지는 거죠? 재물을 쌓아놓아야 평안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쌓아야. 반대로 쌓아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하겠죠. 왜 불안하겠습니까? 그건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오늘 먹을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먹을 거 먹으면서 내일은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일 걸 이렇게 쟁여놓는 거예요. 그럼 내일 거 쟁여놨으면 걱정이, 근심이 사라질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하루 지저분하니까 이제 딱 걱정해요. 한 달은 또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그럼 또 한 달치를 또 쟁여놔요. 그럼 평안해질까요? 한 달치 쟁여놓으면 또 뭐가 걱정이 돼요? 1년치가 걱정이 돼요. 1년치 걱정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1년치 걱정해서 1년치 쌓아놔요. 그 1년치 쌓아놓으면 걱정이 사라집니까? 2년치 쌓아놔야 되고 3년치 쌓아놔야 되고 10년치 쌓아놔야 되고 쌓아도 자기가 원하는 평안이 안 와요. 쌓으면 쌓을수록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쌓으면 쌓을수록 모두 같이 쌓여요. 걱정도 쌓이는 거예요. 걱정. 이렇게 쌓으면 쌓을수록 평안할 줄 알고 쌓고 그 쌓는 것으로 평안을 찾는데 쌓으면 쌓을수록 걱정도 함께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쌓아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쌓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일어난 사람입니까? 그러면 진짜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진짜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진짜 안식, 진짜 평안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로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진짜 안식을 주시는 걸 아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반석이십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고 뒤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자꾸 우리도 싸워요. 이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평안을 구하지 않으니까 탐심이고 탐심을 넘어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그 안식을 하나님 아닌 쌓는 것에서 재물이 쌓이는 것에서 찾으니까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이 다른 것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서 찾으니까. 그럼 이 탐심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버려야죠. 재물을 쌓지 말고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거 왜 말씀해 주십니까? 이거는 쌓지 말고 나누라고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쌓는 거에 평안 없다. 쌓는 거에 안식 없다. 쌓는 건 탐심만 걱정만 쌓고 쌓지 말고 나누라. 며칠 전에 하이트 진로 운송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다가 3명이 10m 높이의 다리에서 강물로 투신했다. 이 기사를 봤습니다. 다행히 3사람 다 구조가 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래요. 이들이 이렇게 시위하는 이유는 운송비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소주하고 맥주 공장에서 술을 받아다가 각 집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배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11년째 하는데도 한 달에 벌어가는 돈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실제로 손에 쥐고 있는 거죠. 어떤 데는 거기에 주유비 내고, 여기서 기름값 많이 올랐잖아요. 주유비 내고, 도로비 내고, 그리고 화물차 할부금 내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자녀들 키워가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올려달라고 회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다 해고시켰어요. 그리고 해고시키고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28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어요. 그런데요, 이 회사가 어떤지 아세요? 이 회사가요, 코로나로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작년 매출이요, 2조 2천억이었어요. 생각나세요? 2조 2천억 매출. 순이익은요, 이 어려운 순간에도 1분기만 집계를 했는데 작년 대비로 10%가 올랐어요. 10%. 1분기만 했는데. 그럼 1년치 다 나오면은 10%가 뭡니까? 20%, 30%. 더 많이 돼요.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싹그만 나누지를. 게다가 이 회사들은 작년에 소주값도 7.2% 올렸대요. 왜 올렸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운송비 때문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 운송비 때문에 소주값 올려놨는데 운송비는 안 올려줬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 회사는 올해도 분명히 더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얻고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탐심이 있으니까 관계가 깨져요. 어떻게 해요? 이 노동자들은요,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용만 해요. 이용만.
자기의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나의 동역자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협력자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 그냥 다 쥐어짜갖고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깨져버릴 수밖에 없죠. 탐심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얻고도 자기를 위해서 쌓기만 하는 평안을 얻고 안식을 찾고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기만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평안을 누리는 사이에 노동자들은 불안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내가 나누면 나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나누지 않으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피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탐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배부르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쌓아두는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탐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나누고 베풀어서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